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는 달랏 단임면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달랏에 다녀왔는데 총 8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그래도 참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소외된 장애인들과 가난한 분들을 만나면서 또한 형편을 들으면서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또한 우리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첫째 날 저녁에 이렇게 팀원들이 함께 모여서 소감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고, 둘째 날 아침에는 큐티 시간에 우리가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또 그 마음에 다짐하는 것들을 이야기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든 팀원들이 공통적으로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의미 있는 인생은 뭘까라는 이야기를 그런 고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과 시간과 나의 육체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위해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고백들을 들으면서 참 우리의 마음이 또 은혜가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야고보서를 보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지만 정말 지혜로운 인생인지, 어리석게 살지 않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 세계관의 문제이기도 한데, 기독교 세계관은 항상 말하기를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니며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것은 이 한정되어 있는 일시적인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보물을 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내가 가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내 위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쌓아두는 것이 보물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 지혜의 열매와 삶의 방법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고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합니다. 그럼 먼저 13절을 보면 자신의 진로나 미래를 계획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권을 전혀 고려하지도 않은 채 돈을 버는 것에만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미련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13절은 굉장히 자신감과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는 어떤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신감이 많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러므로 이 13절을 좀 동사로만 이렇게 번역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리라, 머물리라, 장사하리라, 이익을 보리라 라는 굉장히 확신 섞인 말투입니다. 이들은 장소와 기간까지 다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오직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얻는 것, 수익을 많이 얻어서 내가 나의 안정과 나의 평안을 확보하는 것, 그것에 그들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맥락을 잘 보면은 이들은 사업 수완이 매우 훌륭한 사람들이고 장사하는 일에는 이골이 난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어디에 투자하면은 사업이 더 잘 되고 어디에다 땅을 사면 수익이 더 잘 오르고,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아주 확신이 있으며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많이 얻었던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사업적인 감각이나 수단이 좋은 것을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도 전문 경영인들이 있어야 되고 사업가들이 있어야 되며 장사하는 분들 그리고 각층의 전문가들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야고보 사도가 문제 삼는 것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전문적인 사업가나 투자가가 되면 안 된다. 그들은 미래를 준비하면 안 된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어떤 사업적인 열매를 얻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들이 계획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고 사업할 수 있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혀 고려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이것을 내가 딱 하면 투자하면 잘 되겠구나. 이렇게 사업하면은 어떻게 보면 대박을 나겠다. 이러면서 계획을 막 세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나? 하나님은 뭘 원하지? 라는 질문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고려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했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이익이 있지? 라는 부르심에 대한 생각이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지금 야고보 사도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성도란 매사에 하나님의 중권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인도하심을 받아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러분 여기서 주의 뜻이면 이라는 것을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주의 뜻이면이라고 말해놓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무책임하게 숙명론적인 생각을 가진 표현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주의 뜻이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주의 뜻이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겠다 이 말은 내가 살고 죽는 문제도 주님의 주권에 있으며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면 잘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될 수도 있다는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인생을 더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실 거야.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그게 아니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문제에서 더 적극적으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특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니 이런 분들은 매사에 무슨 일을 계획하거나 진행하려 할 때 기도부터 합니다. 여러분 순서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나의 진로와 내가 어떤 부분을 해나갈 때 먼저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먼저 기도부터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경건한 사람들의 순서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점검해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과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이에게 기도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지 않은 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결과를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거야.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걸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또 다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이런 분들은 매사에 진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부터 하게 되고 하나님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 길이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게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까? 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나 큐티를 통해서나 아니면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아는 그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해서 나가다가 길이 막히면 서고 길이 열리면 또 가고 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아가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분들은 내가 이사를 하거나 미래를 결정하거나 진로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과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일 때는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피조물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매사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16절의 그런 분위기처럼 허탄한 자랑을 하면서 허풍을 떨면서 미래가 자기 손에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저기 가서 투자할 거야. 그러면 반드시 거기서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내 계획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니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하고 자신감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교만입니다. 우린 미래를 모릅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교만하게 허풍을 떠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미래를 다 내 손 안에 쥐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면 모든 건 다 성공이야. 거기 가면 다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연약한 자이고 미래는 하나님 손에 속해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현재를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해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열어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16절에서 그렇게 허탄한 자랑을 하면서 허풍을 떨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는 자들을 향해서 14절과 같이 그들의 영적인 현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여기서 안개라는 것은 매우 짧거나 일시적인 것을 나타낼 때 사용했던, 그 당시에 사용했던 비유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또한 인간의 생명 자체가 굉장히 짧고 그리고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년만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껏 오래 살아봐야 100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우리는 미래를 알 수도 없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도 없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내가 주도적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미래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허풍을 떨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매사에 진지하게 내가 계획을 할지라도 이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주님 의존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이루어 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오늘 이 첫 번째 대지와 같이 자기의 자신을 과시하면서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허풍을 떨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길을 여시면 가고 길을 막으시면 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이 사람이 진짜 현명한 사람이며 하나님은 그의 길을 인도해 줄 거다. 그리고 그에게 열매가 맺히게 해줄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말세에 절대로 재물을 쌓아두면 안 된다라고 4장 17절에서 5장 6절까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재산,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라고 오늘 말씀하는데, 특별히 부자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대해서, 이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장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여기서 부한자들아라는 것은 부자를 말하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부자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면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부자가 아닌데도 이 사람이 자꾸만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쌓아두면서 이게 나의 안정과 영원한 운명을 책임져 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재물을 확보해 두는 사람, 이 사람을 부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자라는 것은 돈이나 재물이나 자신의 재산,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상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내 안전을 지켜줄 거야. 이것만 있으면 나는 불안하지 않아.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삶의 방식을 보면 돈이나 금과 은을 금고에다가 계속 쌓아둡니다. 옷은 옷장에다가 계속 이렇게 쟁겨둡니다. 재물을 쌓아둘, 곡물을 쌓아둘 창고를 몇 개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확보를 해놔야지만 안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그 금고에 돈이 없어지면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나의 재산이, 그리고 곡물이 창고에 없으면 막 불안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염려와 불안이 막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재물을 우상으로 생각해서 그것이 나의 안전을 생각해 준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보관하고 쌓아두고 쓰지는 않으면서 그렇게 확보된 이것이 나의 영원한 운명을 책임져 줄 거야. 나는 안전하고라고 확고히 믿었는데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모든 재산과 금과 은이 영원한 운명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때 이들은 굉장히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하면서 울면서 통곡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정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를 지켜줄 분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우린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고 그렇게 보관하고 쟁겨두는 게 아니고 이걸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상처럼 여겼던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딱 갔을 때는 굉장히 충격을 받으면서 막 너무나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내가 속았구나. 이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이를 갈면서 슬피 울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자들을 향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5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내용을 요약해 보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의 일당까지 착취해 가면서 분명히 금고에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까워서 밀린 월급까지 떼어 먹으면서까지 악착같이 부를 모으려고 하지 말아라. 또한 삶의 향락과 유흥을 위해서 돈을 허비하지 말아라.
그거는 돈을 잘못 쓰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오늘날 같이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 가운데 재정상의 어려움을 인해서 경영자들이 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때 못 줄 형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그런 경영자와 아니면 직원들이 합심해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같이 솔선수범해서 절약하는 게 맞죠. 지금은 그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이익이 잘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잘 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일용직 근로자에게 주는 돈도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걸 자꾸만 하루, 이틀, 한 달 이렇게 미루면서 자기 금고에는 돈을 쌓아놓고 안 주는 겁니다.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집착이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나를 책임져 준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돈이 너의 안전을 책임져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네가 정당하게 직원들에게 줘야 되는 일당까지 그렇게 착취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네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나를 향해서 울부짖을 거다. 그리고 그 일당을 못 받아서 집에 가서 굶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나를 향해 기도하는 거 내가 반드시 듣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너희들을 심판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고 자꾸만 그것을 금고에 쌓아두지 말고 정당하게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추수에 대한 대가를 주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이 돈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걸 책임지면서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이 재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4장 17절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선이라는 것은 문맥상으로 보면 자신의 재산이나 소유나 아니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 선하게 사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용하고 또한 가난하거나 소외된 자들을 돕는 자선을 행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산을 막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넉넉히 쓸 만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안해서 이렇게 악착같이 갖고 있지 말고 주위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실 때 그것을 사용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성도와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방식이고 이 땅에다가 재물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재물을 쌓아두는 현명한 태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성도에게서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감동을 주셨습니다. 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난한 사람 나눠라. 성도 교회 안에서 좀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하고 너는 충분히 쓸 돈이 있으니까 함께 좀 나누면서 실제적으로 좀 도와라 라는 감동을 주셨을 때는 그럼 그것을 선으로 행해야지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죄가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17절에 기독교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인정하고 생각하고 이제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입지도 않는 옷을 옷장에다 계속 쌓아두고 쓰지도 않는 그 생필품을 계속 탐심 때문에 사다가 이렇게 집에다가 이렇게 두면서 쓰지도 않으면서 계속 그 재산을 불리지 말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말고 그걸 좀 나누면 어떠냐. 소외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서 좀 그것을 사랑으로 허비하면서
살아가야지 그렇게 탐욕에 휩싸여서 사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을 때 좀 나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쓰지 않는 물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입지 않는 옷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냥 딱 그 정도만 하면 되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구입하고 많은 것들을 사고 쓰지도 않고 그렇게 돈을 허비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 또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것을 좀 나누고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으니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도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한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들의 세계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 자신의 재물이 나의 안정을 지켜줄 거다라는 것은 헛된 생각이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이며,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가진 그 재산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하고 나눌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는 주제가 4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주에 좀 살펴봐서 짧게 좀 생각할 건데, 여기서 비방하지 말라라는 것은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형제자매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말합니다. 여러분, 4장 11절에 보십시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율법의 재판관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 율법을 가지고 재판관이 돼서 이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 그 말씀대로 준행하라고,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라는 칼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끌고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꾸만 들이대면서 나에게 들이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 기준을 들이대면서 당신 이렇게 못 살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막 비판하고 비방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리로 내가 올라가는 것이니까, 교만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관계가 깨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나의 영혼에도 안 좋고 상대방의 영혼에도 안 좋은 거니까 절대 그런 비방과 험담과 그런 정죄하는 일은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사랑의 관계성 안에서 서로 간의 성도들이 서로에 대해서 권면하고 말씀을 가리고 책망하고, 그리고 이 영혼이 더 잘 되기 위해서 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권면의 말을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권면과 경책, 조언,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정죄하면서 계속 비난하면서 왜 당신은 이렇게 못합니까? 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는데 하면서 자꾸만 이 부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깎아내리려는 심정으로 하는 비방, 그런 것은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들으실 때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그런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건 인간의 본성은 늘 이렇게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이 말씀에 적용해서 나를 변화시킬 거야,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면 되는데,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면 나는 괜찮고 나는 완전해, 이 말씀은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이거는 오늘 내 남편에게 하는 말이야, 이거는 우리 애들이 들었어야 되는데, 아니면 이거는 저 집사님이 들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늘 그 사람에게,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이 말씀대로 잘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거는 옳은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저도 잘 안 됩니다. 이건 참 이게 고질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참 좋은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내가 재정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쓰고 있지? 내가 정말 돈을 의지하고 있나? 나에게 돈이 우상은 아닌가? 내가 또 진로를 결정하거나 미래를 이렇게 준비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가?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거 아니야? 내 야망을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기 먼데 계시고 하나님 좀 계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거 아닐까? 하면서 나를 이렇게 돌아보고 만약에 그 부분이 좀 잘못되어 있다면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 돌이키고 그렇게 자기를 변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한 태도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잣대를 가지고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그럼 이 율법의 잣대, 말씀의 잣대를 자꾸만 자기에게 겸손하게 들이대시고,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좀 돌아보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뭘 변화되는지를 좀 생각하고, 또 힘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성화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운 인생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의 주제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교만하게 허풍을 떨면서 모든 걸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따라서 나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겸손하게 나아가라 말씀하셨고, 또한 부자와 같이 이 땅에다가 모든 거 다 이렇게 쌓아두지 말고 이거를 정말 현명하게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또한 이웃에게 이것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한 비방과 정죄의 그런 언어를 사용하지 말라, 그런 마음을 가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적응하며 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안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다. 여기는 일시적으로 나그네처럼 살다가 우리가 이제 진짜 영원한 나라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로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 않는다. 여기서 쓰는 재산과 이 재물과 이 모든 것들 그냥 여기서 쓰다가 놓고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될까 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신 분들을 여러 번 만나봤습니다. 병원에서도 만나봤고 또 신방을 갔을 때 가정에서도 이렇게 만나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병상에서 이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인생이 정말 더덥더라. 그리고 인간이 정말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내가 정말 여태까지 잘 살았나? 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사형 선고를 딱 받고 진짜 죽음이 예전에는 굉장히 멀리 있었는데 이게 막 코앞으로 다가와서 내가 지금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 그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신 분들, 병이 났거나 이렇게 해서 다시 살아나서 인생을 하나님이 더 주신 이분들은 공통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이 현실입니다. 죽음이라는 게 나를 비껴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올 수 있는 거군요. 그리고 내가 지금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찰나에, 그 순간에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진짜 잘 살았나?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지? 내가 지금 인생을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숨이 그냥 넘어가면 죽는 거구나. 이 죽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게 아니고 이렇게 코만 막으면 죽는 거구나 라는 걸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짧구나, 인생이 길게 아니구나 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저희 누나가 이렇게
암 선고를 받고 그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저희 누나랑 통화를 했는데 그때 이제 혼자 그 이야기를 들으러 간 겁니다. 검사를 하고 결과를 이제 조직 검사를 하고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의사 앞에서 혼자 가서 그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당신 암이라고. 근데 그때 정말 수많은 생각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이게 현실이구나. 그리고 그게 뭐 몇 개인지 이런 건 잘 모르지만 내가 병으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겠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나한테 물어보실 텐데 네가 어떻게 살았냐라고 물어볼 때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 내가 내 자신만을 위해 산 거 아닐까? 이기적으로 오늘 말씀하는 이 부자처럼 계속 쌓아두면서 이게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하면서 계속 쌓아두기는 하는데 쓰지는 않으면서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 그 사람처럼 곡식을 만들 창고를 계속 두면서 계속 쌓아두기는 하는데 그 부분을 의지하기는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오늘 이 밤에 내가 네 영혼 데려갈 너 오늘 죽을 텐데 그럼 그 곡식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보시면 어떻게 할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안개다. 이게 현실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다. 여기서 막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기 또 사업을 벌이고 저기 또 사업 벌이고 여기서 땅 투기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가서 엄청난 내가 돈을 벌리라. 그래.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건데 그거를? 그 이익을 내서 어떻게 살 건데?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너의 안전을 확보하고 너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거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고3 친구들이 진로를 걱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갑니다. 예,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원하는 대학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질문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네가 원하는 대학에 가서 어떻게 할 건데? 거기서 뭘 위해서 살 건데?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답을 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없었던 사람은 답은 뻔합니다. 뭐 그래가지고 뭐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 겁니다. 이게 답이 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은 계획을 할 때부터 진행을 할 때부터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다 맡긴 다음에 하나님께서 딱 물어보시면 대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업 하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직원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들의 생활을 책임지겠습니다. 일용직들 내가 정말 이들 굶기지 않고 이들 잘 제가 건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가운데 이익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사용되고 싶습니다.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안개와 같은 인생 속에서 어리석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실 때는 제가 정말 이제는 지혜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렇게 한번 사용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계획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가운데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번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하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자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사업도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그 회사 하나님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재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겁니다. 물론 나 자신을 위해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곳이 있다면 우리는 아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죠. 이번에 달랏에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거기 이제 그 장애인들을 위한 그 센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선생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인도하면서 방방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이렇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희들이 이렇게 물건을 모아서 보내드린 것이 거기에선 정말 요긴하게 쓰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장애 아들이 그것을 공부할 때 우리는 그냥 우리가 쓰던 거를 또 쓸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보냈는데 거기에서는 그게 그들의 교육용으로 그들에게 유익하게 쓰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더 감사했던 것은 사실 이번에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 그 바자회 때 진짜 물건을 많이 모아주셔서 한 3트럭 정도가 갔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이 나서 그걸 가지고 많은 일들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는 그냥 요청을 받고 기도하면서 모아서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그렇게 쓰셨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 어떤 면에서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구나 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줄 수도 있겠죠. 직접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직접 하나님 공급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더 원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돕기를 원하고 사람을 통해서 채우기를 원하고 사람을 통해서 구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쓰임받는 것이 정말 이게 지혜롭고 복된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그 현장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내가 성화되고 변화되고 끝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널리 그것을 전하고 나누어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참 지혜롭다. 그래,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내가 교회에 원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천년 만년 살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뭐 몇십억을 모아뒀다고 해서 그거 다 쓰지도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겁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쓸 겁니까? 그냥 놓고 갈 건데, 그냥 창고에다가 놓고 썩어질 건데, 녹이 슬 건데 그렇게 쓰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할 때 잘 사용하고 흘려보내고, 그러므로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걸 통해서 혜택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는 역사에 사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육신도, 또한 우리의 열정도, 모든 것들이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좀 다짐하고 결심하고 이제는 내가 내 살아가는 범위 안에서 내가 좀 고민하고 좀 작은 부분더라도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가지시고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